제가 며칠 전 게리 체리만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면서도 그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전문 이런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4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영어판으로만 1,000만 부 이상 출판을 해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살아계시고요. 지금 84세이면서 그 무디 성경학교를 나오시고 또 인류학 석사까지 마치셔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 소통 전문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제목인데 꼭 부부에게만 국한된 책이 아니라 이 사랑의 언어를 알면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성도와 성도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다름을 어 쉽게 인정하기도 어려워. '아우 왜 나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다 다르고 사랑을 더군다나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슬아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여 결혼식에. 결혼식의 꽃은 신부이잖아요.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느라고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원흥경 권사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저도 그 감정이 이입이 돼 가지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축가를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부르는 축가는 전 처음 봤어요. 그 축가를 부르실 때 또 김성곤 장로님이 앞에 부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시느라고. 그래서 가까이 그런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인제 사랑하는 자녀이고 자녀가 뭐 그래도 있을 거잖아요. 내 곁에 있을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내 집에서 인제 나가게 되고 하나의 가정을 꾸려서 인제 독립된 인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약간의 그런 헤어짐의 슬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은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자."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외로우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더 외롭네.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는 매일 1시간씩 집에 바래다 주고 가고 그러면서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잘해 주던 이런 남자친구가 시간이 지나면 초능력에서 이 초자가 사라지고 너무 인제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능력만 남아 있고 한간에는 그 능력마저도 없어서 무능력으로 변질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 이 사랑의 언어는 표현을 하냐면 5가지 표현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렸을 때 어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한테 너무 칭찬을 받고 싶어." 그거를 너무너무 갈망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전교 1 등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왜 내가 전교 1 등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해 주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만약에 칭찬을 해 주면 전교 1 등을 못 할까 봐. 그러니까 막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냥 아버지는 칭찬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 과거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갈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제 결핍으로 돼서 사랑의 언어를
칭찬받을 때 이 사람은 제일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자기의 과거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가?' 생각하면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이 최고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함께 하는 시간. 나는 그냥 나랑 함께 보내 주는 거를 최고로 여기는 거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선물. 선물을 받을 때의 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남편이 막 기꺼이 막 이제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인제 다섯 번째가 스킨십.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어 저자는 게리 체르먼 이분은 이 사랑의 언어의 다섯 개가 세 개가 다 똑같대요.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대.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 인제 인정하는 말은 나의 존재, 나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부드럽게 칭찬을 해줄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 '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가 최고야. 잘했어. 너 너무 멋져. 너 참 훌륭해. 너는 참 성실해. 책임감이 강해."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도 수고한 걸 알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꼭 듣고 싶진 않지만 "아 참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게 인제 가장 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알 수 있는 표현 방법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한지를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관찰. 또 하나는 둘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 이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대요. 근데 부부 중에 그런 부부가 많아요.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전에 어떤 성도님한테 남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이분은 돈 많이 벌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 뭐 이런 것을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거는 원치 않고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그게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은 늘 바빠. 일찍 나가고 늦게 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 전에 방송에서 뮤지컬 가수 홍지민 그분이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7년 정도 살았는데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그래서 정말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인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거야. 이분은 너무나 방송도 바쁘고 뭐 공연도 바쁘고 이래서 막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오고 막 그래서 남편을 제대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밤늦게 새벽에 들어와도 자기 몸이 막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침밥을 차려 줬대요. 그리고 그 아침 먹는 시간에 같이 식탁에 함께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의 그런 불만이 다 사라지면서 행복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어 이런 이제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런 시간 그래서 그런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받을 때 '아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선물이 뭐 고가의 명품백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물할 때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선물하려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뭐 내일 뭐
아내 생일인데 오늘 갑자기 선물하려면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뭐 "에이 현금으로 줄까?" 뭐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알 그걸 인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저는 사소한 거라도 필요한 거를 미리 잘 관찰하고 생각한 다음에 준비해서 잘 전달하면 거기에 이제 감동이 있고 그다음에 아내가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선물.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는 뭐냐면 봉사. 뭐 가정에서의 봉사이죠. 뭐 설거지도 있고 뭐 세탁도 있고 분리수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봉사를 해줄 때 '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십 뭐 다른 게 아니라 둥 게 두들겨 주고 뭐 손 잡아 주고 이렇게 옆에 있어 주고 뭐 이런 걸로 또 스킨십으로 '아 나는 이런 걸로 로만으로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시민 이분은 스킨십이면 자기는 다 된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스킨십이면 그 화가 싹 눈 녹듯이 녹는데 이분은 1 순위가 스킨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남편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면 아이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거를 인제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제 자녀가 결혼을 하면 또 며느리도 있고 뭐 사위도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고 예 계속 어 관찰을 하시고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근데 그것만 딱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다 함께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 예를 들면 뭐 봉사를 좋아한다. 그런데 뭐 봉사만 하고 인정하는 말이나 뭐 칭찬은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조화롭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이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나중에는 소통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포기하게 되죠. 포기.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바라지를 않아. 어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뭐 100세 시대고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음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설문지 테스트지를 다운받아 갖고 출력을 했는데 글씨가 되게 약간 선명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은데 그걸 한번 읽어 보고 해당하는 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인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거기에 내가 해당하는 거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쭉 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음.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알지가 아니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응? 그래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나에게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인지. 문항수가 조금 많죠. 30 문항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자,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면 체크하고 아니면 그냥 통과하세요. 두 번째,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 나는 상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네 번째, 나는 상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사랑을 느낀다. 네 번째,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다음, 나는 상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감싸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와 손잡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 매우 의미가 있다. 나는 상대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에 대해 매력적이라고 할 때 좋아한다. 나는 상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에게 작지만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를 이해해 주는 말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나는 상대와 뭔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해주는 친절한 말들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와 포옹할 때 완전함을 느낀다. 나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볼 때 더 감동한다. 나는 상대의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을 회피하는 편이다. 나는 커다란 선물보다는 작지만 자주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자주 신체 접촉해 줄 때 더 친근감을 느낀다. 나는 상대와 함께 뭔가 하거나 이야기할 때 친밀함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내가 해낸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기꺼이 하기 싫은 일을 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와 걸을 때 손잡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에게 선물 받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방이 내 외모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내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나를 어루만져 줄 때 평안함을 느낀다. 나를 돕는 상대의 수고에 사랑을 느낀다. 나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만든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에게 전념할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나를 위해 실제로 행할 때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내 생일 때 의미 있는 말, 카드를 쓰거나 이런 거 함께 축하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선물을 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느낀다. 나는 상대가 선물과 함께 특별한 남은 기억 특별한 나를 기억해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상대와 장시간 여행을 즐긴다. 나는 상대가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기대하지 않은 입맞춤이 나를 흥분시킨다. 특별하지 않은 때라도 받는 선물은 나를 흥분시킨다. 나는 상대에게 고맙다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준 선물은 언제나 특별하고 좋다. 나는 상대가 가벼운 신체 접촉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상대가 내게 내가 부탁한 이에 최선을 다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나는 매일 가벼운 신체 접촉을 원한다. 나는 매일 상대방의 지지하는 말이 필요하다. 자, 체크한 거 중에 A가 몇 개인지 쓰시고요. 위에다. B는 몇 개, C는 몇 개, D는 몇 개, E는 몇 개인지 개수를 세서 써보세요. A 개수, B 개수, C, D, E. 각각 요거를 이제 보시고 체크한 것만 세시면 돼요. 개수 세시느라고 힘드시죠? 이거는 자기에 대한 체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고 집에 가셔서 남편을 관찰해 보세요. 남편은 뭐를 해줄 때 가장 사랑을 느끼는지. 근데 이제 정반대인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알아서 이제 맞추면서 네, 그렇게 조화롭게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 하신 분. 다 하신 분. 이럴 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언제 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많이 나와야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인제 결과 나오면 알려 드릴게요. 음. 어디가 인지 빈지. 어 몇 번이요? 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잘려진 게 제가 복사 안 했어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다 달라. 어. 아하. 30 번에 EA, EA. 네네. 아. 이거를 다운 받았는데 저기 편집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기라서 28 번에 C하고 E. 네. 28번 C2 다시 불러 줄게요. 16번 EP, 10 EP, 17번 CT, 18번 AB, 19번 ED, 20번 DC, 21번 BD. 네. 그다음에 22번 CA, 23번 DC, 24번 CB, 25번 BD, B, AP, BD. 네. 네. D, 26번 EC, 27번 AB, AB, 28번 CE, 네. 29번 AD, 30번 EA. 어. 그러면 좀 힘드시면 나중에 한번 더해 보시고 다 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하고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자 A, B, C, D, E 다섯 가지 A는 몇 개 나오고 B는 몇 개 나오고 이거를 이제 적어 보라고 했잖아요. 어, 이제 적어 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A가 많이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하신 중에 A가 제일 높다. 아, B가 높다. B가. C가 높다. 훌륭하십니다. D가 높다. 역시 최성희 원 E가 높다. E가 높 자, 이게 만점이 12 점이고요. 만점이 12 점이고 평균이 8, 9 점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그래서 평균보다 낮으면 이 사람은 이쪽에 좀 아니 거기 그거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걸 해 줬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높은데 남편이 그냥 선물을 줘. 그러면 "에이 선물." 이러면서 반응이 선물이 높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게 아니 선물이 굉장히 낮은 분들은 선물의 반응을 별로 안 하죠. 예를 들면. 그것도 필요해요. 부부 관계에서 약간의 그런 거는 필요해요. 그러면 자 A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가 지금 우리 세 분이나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사랑을 느낄 때예요. 자 이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손 들어 줘 보세요. 이분들은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 주시면 굉장히 행복해해요. 어.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돼. 이분한테는 "어우 너무 잘하셔서 감사해요. 어머."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B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상대방은 나에게 집중하고 나랑 함께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게 낮은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하는 게 점수가 낮은 사람은 남편이 맨날 함께 어딜 가자고 하면 여행 가자, 등산 가자, 뭐 산책 가자 하면 힘들죠.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근데 남편이 반대일 경우 아내는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나가서 산책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러는데 남편이 휴일만 되면 집에 콕 박혀서 TV만 본다. 소파에 누워만 있다. 이러면 인제 아내는 너무 힘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인제 이게 방법이 다르니까 남편은 인제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없었어요 한 분도. 선물. 선물. 선물을 내가 받을 때 굉장히 날 사랑한다고 느끼 되게 여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생일날 되면은 우리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 줄까? 뭐 명품백을 하나 사 주려나 막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줬대요. 선물도 없이 "태어나 줘서 고마워." 그 편지를 집어 던졌다 하더라고요, 남편 없을 때. 다르니까. 선물 받는 거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반응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 우리 아내는 선물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해한다.' 그러면은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잘 서로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로 막 하면은 잘못하면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좋아할 때 하고 적당히 할 때 하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D는 뭐냐면 봉사. 힘든 일을 막 도와줄 때 무거운 거 "아 여보 이거 좀 꺼내 주세요." 뭐 높이 있는 거를 막 그럴 때 막 탁 가서 꺼내 준다든가 설거지를 막 해 준다든가 뭐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거는 싫어." 딴 걸 도와주면 안 된대요. 남편이 설거지를 좋아해. "아 그거 도와주자. 나 설거지할게." 이런 거면 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기꺼이 도와주고 함께 하고 이럴 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E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 있잖아요. 막 노부부들 중에서도 팔짱을 끼고 손을 잡거나 뭐 어 이렇게 안아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이제 맞추기도 하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그런 거 인제 좋아하는 거니까 가족 중에서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한다. 그럼 그 아이를 자주 쓰다듬어 주고 손도 잡아 주고 이제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킨십도 굉장히 필요하고 어렸을 때 충분한 또 스킨십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또 그런 것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언어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대로 상대방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 다르니까 먼저 가깝게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나랑 가까이 자주 지내는 성도. 서로 알아서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근데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삶이 존재하기가 힘들죠. 항상 관계 있고 소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구원받은 이 기쁨 이런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제 바울 전도대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하나를 줄 때도 음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고 진정성을 가지고 딱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전도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런 거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줄 때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 사람이 그 복음지 한 장을 받을 때 거기에서 그 전도지를 주시는 그 마음이 또 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명령이잖아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자기를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를 알고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부터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서 어 사는 날 동안 복음도 전하면서 주변 사람과 좋은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전도 우리 바울 전도대 대원들 이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 힘과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우리가 이제 전도들을 통해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해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 실제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바울 전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울 전도대 어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알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을 알고 우리 가족을 알아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먼저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성도와 교제할 때 어 그 사람의 언어들도 기억하면서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날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 전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